제가 학창 시절 때 배운 고시 중에 길제의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성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시조는 한국의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시조의 형태를 보면 3장, 6구, 12음보라고 얘기를 해요. 3장이라는 건 이 줄 말하는데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2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이렇게 2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구는 음보, 걸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두 음보가 있죠. 500년 도읍지를. 그러니까 결국은 한 장에, 초장에 4음보, 4걸음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 음보는 음수, 음의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형태가 3, 4, 3, 4예요. 그리고 보면 종장은 여기 보면은 3, 5, 4,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장의 첫 음절은 반드시 세자여야 하고 그 다음은 5에서 6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조의 결론은 맨 마지막에 꿈이런가 하노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조 500년 도읍지를 해서 유래한 한자가 격세지감입니다. 고려의 신하였던 길제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 왕조가 들어선 후에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를 돌아보며 산과 시내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간데없고 태평성대했던 고려의 번영은 마치 꿈과 같았다라는 것을 회상하며 느꼈던 감정, 그것을 격세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세지감은 너무 크게 변해서 마치 긴 세월이 흐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시대를 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누면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이 전반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18장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오는 장면이고, 두 번째 문단은 이드로 장인의 조언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갈 때 그 길가에서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들의 할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지난 설교 3월 10일자 지팡이 할례 믿음을 참고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이 죽을 뻔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장인에게 돌려보내고 혼자 이집트로 돌아가요. 모세의 부르심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는 부르심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냥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집트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모세는 가장이 아닌 한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자신을 부인하며 가족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심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부인해야 하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가 가족과 헤어진 후 다시 재회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들, 그냥 그 숫자들, 첫 번째 피재앙 7일으로 막 이런 식으로 숫자들 다음날 계산하면 2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두 번째 토라라고 불리는 미슈나는 그 토라,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10재앙이 12달 동안 1년 동안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10재앙의 기간을 사람에 따라서는 6개월 동안 일어난 재앙이다, 9개월 동안 일어났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나암셋을 출발했던 날이 1월 15일이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신광야에 도착해요. 2월 15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셋째 달 시작하는 날이에요.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해서 나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할 때 45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10재앙이 일어난 기간하고 이 출애굽해서 이동한 시내산에 도착한 기간까지 합하면 모세가 가족들과 다시 재회한 날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짧게 잡으면 약 2달이 좀 넘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를 길게 잡으면 1년 1개월 넘은 거죠.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로 돌아갔던 모세가 장정만 60만에 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볼 때 200만 명이 진을 쫙 치고 있는 그 장관의 격세지감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은 미디안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둬요. 그두라라는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후손이 미디안 족속이 되는 거죠.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서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인 이삭이 자랐을 때 서자들과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해서 서자들에게 재산을 줘서 동쪽으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성경에 보면 미디안 땅, 그리고 모압 들판, 요단 계곡,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정교 일치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족장은 정치 지도자이고 군사 지도자이며 또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족장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장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미디안 족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족장인데 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목자들이 그 족장의 딸들을 양떼 물 먹이는 것 방해하고 괴롭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겐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겐사람과 미디안 족속이 같은 족속인가 다른 족속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학자에 따라서 겐사람과
겐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같은 족속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족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족속으로 보는 견해는 겐 사람이 그냥 미디안 땅에 거주했다, 다른 족속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겐 사람이 미디안 족속에게 흡수된 작은 부족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에게 흡수된 힘없는 작은 부족이라면 목자들이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임에도 그의 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름을 아세요? 예, 그럼 제가 문제를 안 냈겠죠. 모세의 장인 이름이 성경에 3가지가 등장해요. 출애굽기 2장에서 처음에 7달을 둔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으로 누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3장에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면서 이드로가 등장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수기 10장과 사사기 4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으로 나옵니다. 고대 사람들 중에는 이름을 여러 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람,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 기드온, 여룻바알, 호세아, 여호수아, 솔로몬, 여디디야, 이런 식으로 2개 가진 이름이 많았죠. 흔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름은 3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느웨를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는 아버지 외에도 할아버지, 심지어 조상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이 호밥이고 호밥은 누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엘은 십보라의 할아버지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엘과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호밥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형제, 즉 모세의 처남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장인으로 번역된 시브리어는 호텐이에요. 그리고 사위, 처남을 뜻하는 단어는 하탄입니다. 근데 이게 어원이 같아요. 시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호텐, 그러니까 모음들 빼면, 그리고 하탄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자음이. 그리고 호텐과 하탄의 어원이 되는 자음은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 형제가 장인도 되고 처남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그러니까 장모도 되고, 이게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 느웨리고 호밥은 민수기 10장 29절에 처남이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따른 대표적인 영어 번역본이 NIV 성경입니다. 셋째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아예 호밥을 처남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는 이드로를 사람의 이름이 아닌 미디안 제사장을 뜻하는 고유 명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모세 장인의 이름은 누엘과 호밥입니다. 누엘은 나이 들었을 때 노년의 모세의 이름이고 호밥은 젊었을 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드로는 제사장 직분이 됩니다. 이처럼 모세의 이름이 3개나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오류, 대표적인 오류다라면서 모세의 장인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엘, 이드로, 호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고대 문화, 언어에 대한 우리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2개만 장인의 이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다양한 난제들과 또는 우리가 볼 때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해야 되는 사람이 이방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이방인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이제 내가 여호와를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방 제사장이 여호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은 소식,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낸 모든 일이, 그러니까 모세가 가족들과 헤어져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진치면서 다시 만나기까지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드로가 들었어요. 이드로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는 8절에서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하게 말하네. 아멘. 제가 색깔을 세 가지로 구별해 놨습니다. 보면 이드로가 들은 소식 세 가지예요. 모세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입니다. 이 일이 뭐예요? 네,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수장된 이야기, 이게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이죠. 두 번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 수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일,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던 일, 느비딤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한 일, 아말렉이 뒤에서 기습한 일, 이게 그들이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이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은 뭐예요? 보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구원하시죠. 마라의 쓴물로 원망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돼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십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왜곡할 때 광야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 느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증을 해결한 일,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등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대만의 많은 예배가 예배 시간에 간증의 시간을 따로 둡니다. 교회에 따라 간증을 설교 전에 하기도 하고 설교 후에 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간증이 설교보다 깁니다. 그래서 예배가 2시간 넘게도 계속돼요. 대만 교회와 달리 한국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간증을 하더라도 짧게 해요. 왜냐하면 간증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때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쉽게 과장되거나 왜곡됩니다. 간증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개인의 은혜, 체험, 경험을 중시하기에 주관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을 일으켜서 영적 우월주의 또는 패배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간증은 너무 많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어요. 이런 간증의 위험성은 소그룹 나눔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게 간증을 나눌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간증이 단점만 있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간증은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당연히 간증에 유익이 있습니다. 간증의 유익은 간증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격려가 돼요. 또한 간증을 나누는 사람은 이 간증을 통해 내 신앙을 재확인하고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간증은 서로의 신앙을 공유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나눔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1번 문제가 동일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와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증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을 고난 없이 평안하게 보낸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일상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간증의 가장 큰 유익은 간증이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으로 끝나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신세 한탄이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전도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간증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이제 알았다라며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드로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고백과 제사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그 사람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그 출애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16장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17장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온 그 사건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예고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18장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전반적으로 타락했을 때 교회 자정운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패하고 성직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며 성경에 무지한 교인을 양성하고 미신적 신앙을 통해 교인들을 우민화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표어가 오직 성경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교회의 사명은 한 가지예요. 교회의 사명은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마음이 상한 자가 철저히 통회하고 믿지 않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여호와의 구원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